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6월달이 되면 우리는 현충일이 있고 또 6.25 민족 상잔의 날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나라와 민족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이지만 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남북 문제는 저 북과 남, 남과 북 당사자들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이 갈려진 최초의 그 때에도 이미 주변 나라들의 그러한 의지대로 우리는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과 정치적 외교적인 노력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지만 남북한 당사자들끼리도 풀기 어려운데 여기에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각각 달라서 사실은 어떠한 사람의 지혜, 사람의 해법은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때로는 인도주의나 박애주의적인 접근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통일에 대한 희망이 이미 사라진 듯하고 북한을 우리가 아예 손을 놓아버린 듯한 잊어버린 듯한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 안에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잊어서도 안 되고 모른 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고 또한 민족적으로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섰던 개인적으로 기업이나 또한 어떠한 정치적으로나 어느 한 지도자가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그 결과는 오해와 불신과 또 다른 공격,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통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듯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해 보면서 오히려 분명한 희망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회의 총회 인준기관인 민족화해평화협의회의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감리교회에서 남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또한 고민하며 어떠한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해야 되는 우리 기관의 숙제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을 사실 주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고 상황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갑작스럽게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반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남북 문제의 평화적인 통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저는 그렇다면 사실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에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수단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방법과 또한 해결책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면 해결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을 것이며 풀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고도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애굽 하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정체성은 상실되었고 그들은 이미 애굽과 동화되었다고 해도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 자체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제 해방을 받고 그리고 한 민족을 출애굽하여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쉽겠느냐? 또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다시금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쉽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 평화적인 통일이 10배, 100배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남북 문제를 풀기보다도 더 어려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그 출애굽의 사건을, 그 백성을 해방시키셔서 40년 동안이나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홍해 바다가 앞을 막으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만을 헤아리는 그 백성을 위하여 농사도 짓지 않고 교역도 전무한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전능하신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셨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의 신발이 닳았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만큼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이었고 참으로 세심한 그러한 역사였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대단히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군대 장수 랍사게가 여호와를 모독하며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을 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온 이 막강한 군사들을 감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욕되게 하였지만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요. 그것은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랍사게의 편지를 펼쳐 보이며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를 이스라엘이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몰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있을까 할 만큼의 그런 정말 대단한 일인데 바로 사울 임금 때에 블레셋과 더불어 이제 블레셋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때 블레셋은 전 국민을 총동원시켰는지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3만 승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군사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칼 몇 자루입니다. 요나단에게 한 자루가 들려 있고 사울에게 한 자루가 들려 있을 뿐 그리고 장수들 몇몇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3천 명이 처음에는 모였지만 다 그 블레셋의 막강한 세력 앞에 무서워 떨며 도망치고 숨고 해서 결국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600명이 아니라 이 요나단 한 사람이 그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용감하게 내려갑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요나단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산꼭대기에서 계곡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진치고 있는 그 진영을 향하여 뚜벅뚜벅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자중 질환을 일으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서로 죽이고 이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손 하나 대지 않고 대승을 일으키며 그저 마지막 600명이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과 하나님의 해법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나아간다면 더 꼬이게 될 것이고 고통은 더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법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간간히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운동을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기이하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저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는 그 땅, 할례받지 않은 그 땅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말 겁니까? 그것을 묻어두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도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꾸미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크고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이루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의 이 믿음과 고백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왕 고레스와 페르시아 왕의 손길을 통해서도 기어이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였던 그 한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고레스의 왕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만들었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유명한 바벨론 포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분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비전으로 바라보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답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는 남북
교착 상태가 코로나와 더불어 완전히 고착되어서 분단 역사 어떤 때보다도 더 이제 단절된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실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또한 그래서 북한은 얼마 전에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하는데도 중국에서 10만 톤의 식량을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10만 톤의 양식 꼭 필요하죠. 그러나 코로나가 창궐하면 그 피해가 훨씬 큰 거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중심으로 그저 건너오며 해서 장마당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이 수단도 완전히 막아버려서 처음에 두만강을 건너든지 오면은 총으로 사살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주었지만 그동안 공공연하게 보초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강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여러 차례 총살을 당하게 되어서 지금은 그 누구도 두만강을 건너갈 생각도 못하고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은 완전히 폐쇄되어서 사실 북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즐겨야 됩니까? 관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편에 있는 무리들과 좌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각각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나를 돌봤느냐? 나를 도왔느냐? 나와 함께 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 북한을 바라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북한 땅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저 두면 그 죄가 그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며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이고 친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돌봐야 되는 것이 가족이고 친지입니다. 근데 이 틀 안에서만 머문다면 이방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들도 내 형제여 자매여 자식이요 부모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번영하고 잘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가장 가까운 북한을 볼 수 있는 또한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아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 북한 땅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면,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이는 진정 하늘의 세계에 무지한 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어서 마지막 날에도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에 눈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늘의 세계를 이해했다면,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상적으로 억압받고 또한 자유와 모든 복지 혜택이 무너진 저 북한 땅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도주의적으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파괴주의적으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어떠한 역공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역공을 당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또한 이 대한민국 우리가 분열됨도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답을 찾는 길이 오직 기도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특히 북한 동포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저들의 굶주림이, 저들의 또한 억압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자는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전쟁이 일어나려면 일어나도 좋다, 이게 신분주의적인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피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전쟁을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잿더미 가운데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을 잃어버리고 소수의 사람이 살아서 승리의 맛을 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 그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북한 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저 남북 문제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했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나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배의 순서의 절차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정말 종교적인 의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예배가 찜찜하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오직 간절한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했던 순간이 이제 사람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간절한 기도, 두 손을 드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씨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이 수단과 방법으로 풀지 못했던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야곱이 그토록 이쁘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만이 저 하늘에 있는 눈물병에 눈물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저 하늘에 있는 금향로의 기도의 그 향로에 기도의 향기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병에 눈물이 찰 때, 향로의 향기가 차 흘러갈 때 역사하시는 여호와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 눈물병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채워야 되고, 민족적으로 그 기도해야 될 향로의 향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조교파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통일된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자유가 있고 풍성해진 북한 땅과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21일 동안 24시간은 기도할 수 없지만 한 교회적으로 21일 기도를 작정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만들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4명이 지원했다면 1시간씩 맡아서 이제 21일을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새벽이나 깊은 밤에는 2시간, 3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교회에 15명의 헌신자가 나온다면 21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발상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11개 연회에 강사를 초빙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든 감리교인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기도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펼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 집회가 열리고 집회가 열린 교회마다 21일 동안 24시간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릴레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눈물병에 눈물이 찰 것이고 그 금양로에 기도의 향기가 차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을 21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면 단번에 살아난 겁니다. 코로나의 어둠을 벗겨낸 것이고 강력한 영적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찌들었던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으로 재무장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1일 동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한번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한번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누가 밤새도록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새벽이 되어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의 세계고 신비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는 큰 은혜를 받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나라와 주님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더군다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엄숙한 이제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는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 앞에 울었던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심정으로 나갔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가 받을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이 21일 작정, 나 혼자라도 여러분 한번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심령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과 수많은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많아진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세계에 우뚝 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데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21일 동안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모아져서 민족적인 눈물병에 눈물이 차게 하시고 그 향로의 향기가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